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 오곡백가가 우리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노래하게 하소서. 그래서 많은 연주회나 합창단의 발표가 이 가을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단복으로 있는 바르크 합창단 공연도 10월 달에 있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문들이 돼서 특별하게 된 것이 그 바이올리스트의 그 재능이나 그 연주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열리게 되었고, 바이올리스트는 힘들린 것처럼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같은 박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를 마친 다음에 그가 이 바이올린을 그 무대의 바닥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정말 이 명품 귀한 바이올린을 저렇게 부실 수 있는가? 그때 바이올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저희 악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다음에 저는 전당포에 가서 $10를 주고 중고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리고 줄을 갈아 끼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연주한 이 바이올린은 $10의 바이올린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했던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악기를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은 이 바이올린에서 나오겠지만 나의 제 손이 바로 이 연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 연주자의 손에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냈고, 그 다음부터는 그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보다도 그 연주자의 그 손에 대한, 그 재능에 대한 이것에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손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손입니다. 이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선한 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시대, 이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하여 저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지난주에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해파되고 불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 알았을 때에 그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선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은 수상궁에 있지만 멀리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선한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그래서 그는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기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이 기스루월에는 바로 11월에서 12월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4, 5, 9일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고집이 매우 센 왕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증명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지 조서를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백성들이 강해져서 세금을 안 낼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페르시아 제국을 반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 혼혈족이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혼혈족으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허위로 고소한 내용을 이제 받고 그 아닥사스다 왕은 중지시켰던 거예요. 그것을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설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기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의 기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심이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저희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좀 기다리라자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서 지금까지 기다렸기에 가을에 출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얼마나 조급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외국의 식당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종업원들이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요. 아줌마 식사할 때도 식당에 가서 빨리 주세요. 차를 타서도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건축 현장에 가면 여봐 빨리. 신호등이 바뀌는데도 조금 잠시 늦게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하고 왜 빨리 안 가냐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한 자가 많이 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일하는 세월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결국은 형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지요. 모세의 지도자는 애굽 궁정에서 40년, 그리고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기다리게 하셨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을 때에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라. 그러므로 느헤미야 같이 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꿈을 가지란 말이에요. 때를 기다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도와줄 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그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술관원이기 때문에 왕하고 늘 식사 때마다 대면하게 되는데 슬픈 기색을 하게 되었어요. 왕이 이렇게 합니다. 왜 네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오늘 말씀 2절에 어찌하여 네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해를 끼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느헤미야를 믿고 있었는데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라는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선포하고 말할 내용이 왕에게 접수가 안 되고 인정하지 안 되고 허락이 안 된다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꿈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여 저는 폐하를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폐하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만 내가 나의 열주가 있는 예루살렘에 성문이 흡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황무했다고 하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나의 고국인 예루살렘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폐하가 그것을 중지시켰으므로 지금 그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목숨을 건 한마디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에게 준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부득비를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비를 하려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고 이 일을 하도록 해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성리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에 대한 선한 손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바로 선한 일을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 앞에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왕은 허락해주고 도와줄 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한 손이 도와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1차로 갔죠. 스룹바벨에 갔죠. 가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죠.
20년 동안. 그리고 누가 갔습니까? 에스라가 가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 성숙했죠. 그런데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일부의 침입이 오니까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도록 하는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수치를 당합니다. 곤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얘기합니다. 과연 네가 뭘 원하느냐? 고민이 뭐냐? 네가 하기로 하는 것이 뭐냐?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나에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얘기합니다. 거기는 어느 때까지 어느 기간이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기한을 정하고 그러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통과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통행증을 주세요. 거기에 무너진 성문을 재건하려면, 건축하려면 필요한 물자가 필요합니다. 제목이 필요합니다. 삼림 감독인 아삽에게 조사를 내려 구체적으로 요청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의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선한 손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불안했던 것들이 허락되어지고 그가 필요했던 것들을 다 원하게 되고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귀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원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길 열어놓으시고 도와주시고 하게 해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저리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해보세요. 뭐라고 적혔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베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형통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심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그걸 방해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화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자죠. 그게 누굽니까? 광대 공길이가 연산군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뭘로 움직였습니까? 광대 놀이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앙달은 연산군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 성벽을 중지하라고 했던 왕의, 고집이 센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누굽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공급해 줬어요. 뿐만 아닙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필요한 자원도 이제 도와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호를 받게 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공급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분명히 도와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혼미한 시대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듯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을 다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준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선한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준다는 믿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선한 일을 이루어야지. 도와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산발락과 도미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단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위축이 되고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래, 가기는 가. 하나님 선행 도와줄 거야. 대적들이 비웃고 위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부터 보면 위협한 편지까지 줘요. 거짓 예언으로 못하게 위협하기도 합니다.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 이 악한 것들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 괴롭힌지는 아니고 말고, 요즘 가짜뉴스 같은. 제가 하여튼 숨어서 옆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도 호른 사는 산발락과 종류였던 암몬 사람 드베와 아리아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나님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웃기고 있어요.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허락받고 왔잖아요. 교마에게 반역자로 몰아붙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선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시리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라고 분명히 믿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문을 살펴봅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다 휘파되고 무너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기진맥진하고 다시 건축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담대히 뭔가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냐고 정찰을 가지고 하고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보니 이 일은 이루어지고 우리 창피하고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냐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리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선한 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증축해야 돼요. 다시 건축해야 돼요. 다시 세워져야 돼요.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예배가 세워져야 되고 맡겨졌던 일이 다시 직분들을 일하는 데 세워져야 되고 섬김이 세워져야 되고 각 기관이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전도하는 맡겨진 사명도 다시 세워져서 분명히 이루어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아낍니다. 뛰어난 아낄 수도 있어요. 별로 20달러에 아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도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양측일지라도 다윗 같은 왕이 되고 또 양측일지라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종일지라도 요셉 같은 지도자가 되고 어떤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 중단되었던 것, 안 되었던 것, 포기해버렸던 것 다시 이루어지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분명히 도와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주간입니다. 형제를 만납니다. 부모를 만납니다. 지인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었을 때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줄 줄 믿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해주실 줄 믿고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를 전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의식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가졌으며 이것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줄 줄 믿고 또한 이 선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가서 행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생애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시 세워지고 다시 건축되어지고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108회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회의에 참석하면서 총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회장의 오정원 목사님, 부총회장의 김종현 목사님, 서기의 김한욱 목사님, 부의 여러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10월달 강조는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전도하시고 그동안에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상황은 이제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금주생의원 김정옥 권사님, 이훈자 상호입니다. 금주 추석주간입니다. 오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금요일날
추석날 새벽과 밤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의식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가지며 도와줄 줄 믿고 그리고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추석지간에 주간에 또한 이러한 선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저들 머리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